골로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다뤄볼 내용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본성들, 이 세상의 본성들로부터 분리된 자들, 구분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된 자들인 거죠. 다만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완성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완성의 전 과정, 전 여정을 우리는 양육 혹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아숭배의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즉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면서 환도뼈로 상징되는 그 자아숭배를 깨뜨리시는 거죠. 시편 2편과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표현으로 하면 철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마귀와 벌이는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런 마귀와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마귀에게 치욕스러운 시험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몰살시켜 버려야 할 일인데, 그런데 시험을 끝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살려둔단 말이죠. 살려둘 뿐 아니라 그 시험에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그 시험을 다 치르신단 말입니다. 뭐 때문이죠? 왜 살려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마귀에게 세상을 넘겨주어서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을 미혹하라는 거죠. 자아숭배의 자리로 밀어 넣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성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완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을 넘겨준 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는 없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란 말이죠.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고함을 질러봐도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그들에게 몽땅 위임하고 그 힘 가지고 내 백성을 미혹하거라. 이렇게 계획하신 건데 무슨 수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조금의 지침도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밀착해서 자아 숭배에 몰입하도록 소임을 다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인간은 그 본성,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걸면 그냥 그 거짓말에 단번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도취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본능입니다.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법, 본능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자아 숭배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믿음 없음, 믿음 아님의 그 비참함에 드러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만 기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의 야곱을 방문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막는 자가 누구라도 나는 기필코 죽여버리겠다. 이 자아숭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찾아오셔서 급소를 쳐서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죽여서 지팡이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에 기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은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람을 방문한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방문하기 직전에 아브람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 우연일까요? 인과관계가 없는 걸까요? 이 가나안 사람의 땅 세겜 땅의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앉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방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상 숭배의 아브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더 하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 모래, 그리고 상수리나무, 전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상징들 아닙니까? 모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생, 제사장, 무당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수리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의 한 종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의 상수리 나무, 무당의 상수리 나무, 무당의 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신전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주겠다는 그 말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그곳으로 향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 족속의 땅 세겜까지 이르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까지 지도상에서 직선거리 1500km입니다. 실제로는 아마 그 배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이동해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하루에 30km를 매일 쉬지 않고 이동했다고 해도 100일인데 가족들을 이끌고 그런 속도를 내기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식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가져온 식량은 동이 났을 것이고, 따라서 중간중간에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을 겁니다. 혹은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농사를 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수년에 걸친 이동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이동 중에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었을까? 자, 물론 여기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간중간에 그 땅에 대한 지시, 알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론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론일 뿐, 세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세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방문, 그 나타나심이 지워질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이 팔레스타인의 그 메마른 땅에서
수년간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때의 기억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세겜 땅에 우상 신전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들의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숭배 행위, 그 신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복을 준다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무지 내게 해준 것이 없고 또 다시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렇게 나는 점점 피폐해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 신은 혹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이들의 숭배 방식을 좀 따서 차용해서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불러보면 혹시 응답하시지 않을까? 아마 여러 잡다한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그 환상을 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기려고 본토를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자기를 창대하게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성자 아닙니다.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 우리와 똑같은 자아숭배의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길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겜에 이를 때까지 더 잘 사는 것은 고사하고 망하게 됐단 말입니다. 쪽박차게 생겼어요. 후에 막급이었을 겁니다. 뭐 한두 달, 뭐 한 계절, 한두 계절, 뭐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버틸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거의 한계 지점에 도달했을 겁니다. 이런 무너진 마음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도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 잘 살고 싶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생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보이지 않고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이 원주민의 위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모래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람 자아숭배의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는 거죠.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로 밀어 넣은 거죠. 믿음 없음, 믿음 아님을 보라는 거죠. 네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찾아 여기에 섰는지, 자아숭배에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아브라함, 우상의 신전에서 기웃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 없음의 아브라함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무너진 마음, 상한 마음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넘치는 믿음,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기도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고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을 때, 그럴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면목 없고 믿음 없음에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아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역사인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역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9절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명령문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성도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도대체 어떤 맥락인 거죠? 성도들 간에, 골로새 교인들 간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 바울이 말하려고 한 거짓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에 이 거짓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번역의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문장을 독립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진 다음 문장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옛사람의 행위도 버려라. 이렇게 명령의 연속으로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위도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과연 원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두 문장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란 말이죠.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독립된 문장이 아니라 종속되어 있는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동작이 거짓말하지 말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라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거짓말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서로 구라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옛사람의 일을 말하는 것,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대화, 이게 거짓말인 거죠.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가 쓰인 문장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한 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의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을 서로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조금 비약해 보면 유사복음의 그 속임수, 그 철학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거죠. 자, 다음 절 10절로 갑니다. 역시 오해 소지가 있는 번역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마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 그 새 사람을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대신에 그는 이렇게 했으면 깔끔한 거죠.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라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원문의 취지에 맞도록 지역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즉 새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닮아간다는 것과 또 위의 지식으로 위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설명을 보태면 현재 시제의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 혹은 현상은 위의 지식에게로 위로부터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지식을 가진 위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새롭다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새로움, 위의 새로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 새롭다, 요 단어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딱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위로부터의 새로움, 위의 새로움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한 문장도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처럼 현재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동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제 마지막 절 11절로 갑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문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 단어, 거기,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 부사가 장소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 혹은 그들의 모임, 즉 교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가 대부분의 경우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란 단어와 새롭게 하다, 이 두 단어에 붙어 있는 위를 나타내는 그 전치사들, 이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위의 지식, 그냥 새로워지다가 아니라 위로 새로워지다, 위로부터 새로워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기에 거기는 위의 그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하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해석이든 뜻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차별이란 단어가 여기에 삽입되는 바람에 오히려 원문의 취지가 약화된 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수구디아인, 그리고 노예, 자유인, 아무도 없다. 원문의 취지는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차별이 없다가 아니라 아예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또 왜 차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평한 나라, 차별이 없는 그런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차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의 취지가 아닙니다. 공평한 나라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땅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알기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대로 읽고 천국에는 이전에 혈연 관계들이 다 무시될 것이다, 그런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말씀의 취지를 놓친 해석들입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이 땅의 가치나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지, 그곳에 결혼제도, 혈연관계,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몰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말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좀 곁들이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곳이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분만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존재 따위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를 나라고 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으로 충만한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